1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공적인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을 들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광야로 이끌려가는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이 시험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시험이었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매우 줄인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상황을 봐라. 너는 지금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너의 방법대로, 너의 방식대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많이 찾아오죠.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곤고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죠.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을 마련해 주실 수가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길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의 어려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식을 신뢰하고 싶은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붙잡은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었죠.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건의와 영광, 천한 만국의 모든 건의와 영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는 방법은 바로 참된 주인이시고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섬기라는 마귀의 유혹이 시작된 거죠. 마귀의 시험이 지금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더 높아지고 싶고요.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요.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다른 것을 경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성공한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4장 8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승리하는 그 방법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한 만국의 영광이나 권위를 나에게 줄 수 있는 대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며 왕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정 참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 붙잡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너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천사들을 통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셔야지, 돌봐 주셔야지. 모든 문제는 내가 만들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그 모든 뒤의 처리는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는 이러한 방식. 지금 사단은 이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삽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이 시험에서 사단은 마귀는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것을 인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짓과 진리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교묘한, 자신의 이기적인, 자신의 정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숨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방법을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이고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시면 하나님이지만 건져내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자기의 방식에 맞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이름에 하나님이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요구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셔.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분은 항상 나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호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믿어야 해. 라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요. 이런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시는 이런 3가지 시험,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고 또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상을 변질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 시험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